죄인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라면 하나님은 정상을 참작해 주십니다만, 그러나 죄인 줄 잘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늘 즐거움이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로마서 1장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 3장 20절, 21절까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의 계시, 하나님의 의의 계시의 필요성을, 그것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말을 말씀 묵상하며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일에 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읽어가는 내용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위대한 선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 의가 복음에 담겨져 있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밝히 비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그 복음의 선포가 지금 1장 18절부터 여기 3장 20절까지 이 긴 내용의 논증에 담겨져 있는 핵심입니다. 이 안에 이 중요한 논쟁들이 여기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할례를 가졌다고 했으나 행함이 없다면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욕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방인은 율법을 갖지 못했다고 차별이 아니고 본성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지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입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 앞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절실성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읽어가는 논증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 논증의 배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분명한 죄와 사망의 현실을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시대의 입장에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바울이 지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사역이 이방인으로 확장돼 나갈 때에 큰 전환점,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당대의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혁명적인 선언이고, 그래서 그 안에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고, 결국 그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는 너는 율법을 가르치 않는다는 비난 속에 바울이 고통을 겪어야만 되었고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면 율법 없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법이 없어도 자기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와 더불어 우리도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절박한 시대 상황의 논증이 갈라디아서에 담겼는데, 그것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유혹에 그만 이방인 교회가 흔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하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지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은 유대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그 너 잘났다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남을 판단함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의로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자기 합리화와 고집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논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 우리 구원이 행한 대로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거나, 또는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행한 대로 행하는 행위 구원에 있다는 양편의 오류를 잘 견지하시며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밝혀 설명드립니다. 우리 입장에서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행한 대로 심판 안 받습니까? 우리도 행한 대로 심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 죄 아래 있다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행한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율법을 기뻐 즐거이 지켜야 됩니까? 아니 됩니까? 아시죠? 지켜야 되죠. 지키지 않는다면 뭐가 되는 거죠? 복음이 무효화되는 거예요. 내가 불황당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너 잘났다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행한 대로라는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행함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 앞뒤 좌우를 잘라버리고 맘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바르게 살아야 되죠.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행함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14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율법이 있어도 행함이 없다면 진노 아래 있을 거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도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방인에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벗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한 번에 읽으시고 전체 논증을 아셔야 이 말을 이해합니다. 이게 여러분도 잘 묵상하시 멈춰서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과 이 행한 대로라는 말,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를 얻게 됐습니다. 끝 아닙니다. 행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행한 대로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의의 절실성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이 진노의 허우적이 1장 18절에 32절까지가 뭐죠? 남을 비난하면서 자기도 정작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욕망에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의 허우적거림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상을 붙들고 삽니다.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권력의 우상을 교회당 안에서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허위를 고발합니다. 그 허위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과 같이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고 할례를 받았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나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고 나는 교회에 충성된 사람이란 이런 우월의식에 정작 은혜의 부끄러움은 상을 생해야 되는데 은혜 앞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로 서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실제 죄 아래 있는 실태를 지금 고발하는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대로 바르게 행하도록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